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한 절 더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확신하지 못할 때 던져지는 질문,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확신하지 못할 때 던져지는 질문, 너는 이것을 믿느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시겠죠? 혹시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온 과학 문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대학 시절 교양으로 듣던 인문학 강의에 문제가 떠오르시나요? 인생에서 인간에겐 기초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인간이 늘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근원적인 그 질문들을 던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철학 또는 인문학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근원에 관한 문제들, 그 삶의 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질문들이 인간이나 세상에 대한 지혜 또는 그 원리를 찾고자 하는 이런 질문들이 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반드시 던져야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상의 어떠한 철학 또는 인문학 또는 신학의 학문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제가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확실히 화요일보다는 조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별 예배를 나흘째 드리다 보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도가 조금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저는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3대째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가는 것에 익숙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학생회 때 학생부 회장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나름대로 CCC라 불리우는 캠퍼스 선교단체에 들어가 4년 동안 훈련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디에 가서도 밀리지 않는 신앙이다라고 자부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 CCC에 살 때 CCC에서 사랑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랑방은 형제는 형제들끼리, 자매는 자매들끼리
학교 앞에 원룸을 얻어서 같이 저희가 생활하는 그러한 터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스케줄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이 밥 당번이면 밥을 하고 설거지 당번이면 설거지를 하고 8시 반이면 동아리방으로 올라가 함께 모여 큐티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강의를 다 듣고 중간에 노방 전도도 하고 캠퍼스 전도 활동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있으면 훈련도 받고 그렇게 저녁에 돌아와 밤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서로 모여서 방타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하루의 삶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그러한 삶의 훈련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살던 제 위에 바로 그 선배, CCC에서는 순장님이라고 하거든요. 제 위에 순장님이 어느 날 제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야, 너는 구원받았니? 이 질문을 던졌는데 별것 아니었던 이 짧은 질문에 저는 그때 순식간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물론 모태 신앙으로 살았던 그 격이 있기에 한 5초 정도 걸려서 좀 미그적하게 네라고 대답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석연치 않았죠. 뭔가 깨림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던지신 그 다음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그 순장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야, 너는 왜 예수를 믿니? 너는 왜 예수를 믿니? 2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아버지의 지도하에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도 드렸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지금은 동아리에서 훈련 받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듯한 이 질문에 저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머릿속은 하얀 백지가 된 듯한 상태가 되었지요. 저는 제 생에 가장 길었던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오랜 시간을 신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 앞에 망설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였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 확신하지 못하던 마르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또한 오빠를 잃은 슬픔에 거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 안에 구원을 향한 불확신과 주저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식이 아닌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닌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슬픔에 거할 때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 특별히 그녀는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여전히 앉아 있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었다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원더풀. 듣기만 해도 상쾌한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녀는 예수님 그분이 구하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는 이미 예루살렘 근방의 모든 마을들을 덮고 덮었습니다. 마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르다에게 이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무엇이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하죠.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대답은 네, 예수님 저도 알아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전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이러한 마리아의 반응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반응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좀 아는구나. 내가 날 제대로 믿는구나. 그래, 마르다야. 그래,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그런데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더욱더 강하게 선포하시고 마르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무엇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이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이 27절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녀의 고백이 바로 주님 저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오늘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매우 강한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질문하심으로 더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4절 마르다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의 대답은 내가 아나이다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님 내가 알아요. 여기서 알다의 헬라어는 오이다를 사용하였습니다. 오이다. 헬라어 알다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오이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기노스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알게 된, 체험되어진, 그렇게 알게 된 그러한 내 삶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어디에서 기원해서 왔나,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어디서 기원해 왔나를 보면 히브리어 야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번역되어져서 가져져 왔는데 이 야다와 히브리어 야다와 헬라어 기노스코에는 한 가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침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침하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그 구절의 동침이 바로 히브리어 야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쓸 때 그 동침에도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동침하다라는 의미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노스코와 오이다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녀가 안다라고 말할 때 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이에요. 그냥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고 관계 속에서 부부가
된다라면 그것은 그 관계 속에서 기노스코의 알매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마르다 그녀의 대답은 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 오빠가 살아날 거라는 그 사실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그 반응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만연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분 메시아가 오실 때에 부활할 거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빠의 죽음을 경험한 그녀도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활에 관한 지식적인 것으로 믿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라고 대답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간파하시고 그녀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 이 자리에서 그녀의 오라버니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알던 그 지식이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그녀의 그 모순된 믿음이 성경 속에서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믿음의 행동입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마르다의 확신 없는 믿음의 상태, 모순된 그녀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반응이 일어난 거죠. 왜죠?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전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그 구원에 관한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그러한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1세기 기독교 박해가 만연했던 그때에 한편으로 활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죠. 영지주의가 뭐죠?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한 시대에 쏟아지는 그 그리스도교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박해하였던 그때 그리스도교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2세기 때에 나타난 시대가 변증가 시대라는 시대예요. 수많은 변증가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참 진리의 것이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 수많은 변증가들이 문서로서 활동하고 말로서 그것들을 선포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김강우 목사가 쓴 책 중에 신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신학 이야기의 책에서는 변증가 시대에 그들이 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지하다는 것과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며 태어난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한 분이고 불가해한 분이라는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신 불가분해한 그러한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대의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가 있죠. 그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는 사실 이 시대에 굉장히 잘 알려진 변증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무수한 많은 저서들, 그가 세상에 쏟아놓았던 많은 그 문학들, 그 속에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죠? 세상에 넘쳐나는 지식과 사상과 학문들, 그것들이 순전하지 못하게 기독교를 비방하고 그렇게 억누를 때에 그 사상들 속에서 순전한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그가 변증가로서 그의 저서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 책에서 그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광이가 아니었고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의 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아멘.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의 지식과 학문으로 깨우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르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고
그를 믿었기에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다시 던져주신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판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신한다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가진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던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지식, 아는 것을 믿었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가 있죠. 어떠한 말씀 앞에서 내가 아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무언가 좀 이상한데?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저 한 인간이 자신이 가진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그분께 도전하는 것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경험되어진, 체험되어진 알다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반응하며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노코스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연약함의 모습이 그저 성경 속의 마르다 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압니다. 무려 몇십 년을 주님을 압니다. 노래해가며 우리의 조상 때부터 몇 세대가 지나도록 나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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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다 안다라고 말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 관계함, 그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안다. 그 기노코스의 알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구원의 확신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나의 불확신을 제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빠의 죽음에 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말이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의 삶에는 애통함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달려나가 마중한 마르다, 하지만 반면에 슬픔에 잠겨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마르다와 계실 때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그녀가 예수님을 보고 다가가서 한 말이 바로 32절의 말씀이죠. 마르다와 같은 맥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음의 서운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에게 반응하시는데요. 33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무엇이 보이십니까? 슬픔에 잠겨 애통함을 가진 그녀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헬라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리아의 슬픔에 함께 자신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동참하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은 어땠죠? 정말 활발한 여인, 적극적인 여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닌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야기에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마음이 분주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마르다의 행동에 예수님을 빠르게 맞이했던 것이 사실은 그녀의 잘못된 모습은 아니죠. 다만 오늘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마음의 분주함이 오늘 예수님이 반응하는 것에 이러한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분주하다의 헬라어는 페리스파오, 페리라는 단어는 주위, 주변이라는 단어를 뜻하고요. 스파오는 칼을 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페리와 스파오가 합쳐져서 주위의 칼을 빼어 휘두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분주히 살아가던 마음이 오늘 마르다에게 여전히 흐르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칼을 빼어 휘두르는, 내 동생을 채찍질하여 주세요, 내 동생을 이렇게 불평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빠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통함보다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기질적인 모습대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나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도 그녀가 가진 기질이나 성격을 주님이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태도, 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분주히 음식을 준비할 때에 그녀는 오히려 예수님 곁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향해 불평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무언가에 열심히 집중할 때 그 일은 결과로서 응답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다른 이들은 피를 철철 흘려가며 질질 끌려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르다가 가진 분주함은 오히려 주위의 칼을 빼어 휘두르는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주님이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에게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울어주셨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마르다의 분주함보다는 마리아가 보여진 애통함의 마음을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애통함이 말하는 슬픔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죄로 인한 슬픔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마리아에게 가득한 슬픔은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애통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 있던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흘려주시는 그 눈물로부터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내 말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 하지 않았니라는 그 책망을 듣게 되었죠. 확신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나의 지식이 아닌 애통함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아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복음 대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의 눈물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의 눈물을 본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함께 우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러한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다 느낄 때,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에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 우리에게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이것을 지켜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너희가 흔들릴 때나 흔들리지 않을 때에도, 바울이 있어서 안심하고 신앙할 수 있을 때나 바울이 없어서 흔들리고 흔들렸던 그렇게 살아가던 때에도 늘 변함없이 서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그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독일 나치에 저항하며 1943년 그 테겔 그 수용소, 그 감옥에 투옥되고 꽃다운 39살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기까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항의 삶이었습니다. 저항. 그리고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without God before God. 그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수많은 죄인들을 만납니다. 살인자, 강간범, 정말 겉으로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일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대하였는데요. 근데 그가 느낀 한 가지가 그가 생각하였던 것만큼 저들이 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포악하고 위험할 것 같았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바라보았던 독일 교회, 히틀러가 명령하였죠. 독일 교회에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에 동의해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강요할 때 독일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들은 그러한 죄값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겉으로 종교적인 경건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보네포가 했던 말, 그래서 그 옥에서 그 고백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에 그 내용 중에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그 내용이 담겨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라라는 말의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든 늘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살아달라라고 부패한 독일 교회를 향하여서 보네포가 외쳤던 부탁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향하여 확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늘 일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제 모습에 다행히도 저는 몇 년 전부터 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에 지금은 머뭇거리지 않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아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던 우리야 너는 왜 예수님을 믿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래전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던 그 질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나의 삶의 은혜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이것을 믿니? 그리고 이 질문에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왜 믿니? 너는 나를 왜 믿니?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이든 이 성전을 떠나 저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메아리쳐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 있게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흔들림 없는 고백으로 2022년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 당신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그분은 우리의 큰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으사 그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에 비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거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믿는 그 대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제게도 그러한 생각들, 그 불확신의 자리가 넘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40평생 50, 60, 70 그 이상의 시간을 인생을 살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인생의 경륜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 공의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그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 있도록 확신하는 그 인생의 시간이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을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를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